한 주간 그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실 때도 아마 그래서 또 못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고민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한 주간 메르스 때문에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생각을 하다가 제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읽고 있었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것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 제가 한 주일 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 이 말씀을 딱 지나가면서 읽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대요? 모이기를 패한다, 모이기를 꺼려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점점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모이기를 꺼려한다. 여기서 패한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제가 꺼려한다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점 사람들이 모이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힘써 모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기를 꺼려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도 더 열심히 모이시고요. 또 예배 시간에도 더 열심히 나와서 좀 모이시고 또 오후 예배 저희가 오늘 특별히 수양관에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왜 특별하게 좀 뭔지 하려고 그러면 막 일이 많은지 우리 장로님들이 전화가 막 많이 와요. 꼭 수양관을 가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래서 이게 많이 왔습니다만 하여튼 오후 예배 수양관에서 오늘 특별하게 또 이렇게 드립니다. 혹시라도 안 가시려고 마음 먹으셨던 분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꼭 참석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모이기를 꺼려하는 이 시대 속에서 더 우리가 열심히 모여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남천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 우리 잠언서 20장 2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이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의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가리켜서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세상에 오늘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보내는 그 표현을 마태복음 10장 16절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보냄을 받은 우리 양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두 가지 삶을 이야기해요. 뱀과 같이 지혜로운 삶, 또 하나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겸손함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 우리 언어 생활, 말의 열매를 통해 또 인내함을 통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시죠? 예, 생각나실 거라고 믿고 혹시 생각이 안 나신 분들은 이렇게 인터넷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에 남천한교회 치면 설교가 쫙 나옵니다. 한 번 더 좀 들어보셔도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뱀같이 아무튼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도 아니면 설교를 끝마치고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은 무엇일까? 그렇게 여러분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얼마나 하나님이 쉬운 말로 아다리를 딱 맞게 해주시냐면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읽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잠언서 20장의 말씀을 딱 읽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매일 성경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본문을 따라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여러분 묵상할 말씀이 바로 우리 잠언서 20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쫙 펴서 이렇게 앞뒤 이렇게 장들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오늘 20장 2절로 13절 말씀에 딱 마음이 오는 겁니다. 이 2절로 13절 말씀 속에 여러분 두 가지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삶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실한 삶. 두 번째는 정결한 삶. 예, 성실한 삶에 대해서 또 정결한 삶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정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결하다라는 말에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켈라이오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부정접도 아와 섞다라는 그러한 말의 케란두미라는 합성어입니다. 즉, 이 순결하다라는 말의 뜻이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섞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섞이지 않는다. 부패한 것과 함께 섞이지 않는다. 여러분, 부패한 것과 섞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부패한 거하고 혼합되면 같이 부패하는 거죠.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상태, 오염되어 있는 것과 여러분 함께 섞여버리면 순수한 상태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되지 않은, 또한 오염되지 않은, 섞이지 않은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바로 순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부패한 것과 혼합되면 안 돼요. 오염된 것과 여러분 섞이면 안 됩니다. 세상 것과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순결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순결한 삶이 뭘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쫙 묵상하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하, 이게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겠구나.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에 대해서 오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은 무엇일까?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어진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성결한 삶과 정결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것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 한 묶음으로 나누고요. 8절로 13절까지 한 묶음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2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2절과 3절을 한번 봐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왕의 진노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왕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생명이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왕의 진노를 사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3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것,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쉽게 우리가 왕 앞에 선 우리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이다. 누군가를 지금 써야 합니다. 누군가를 지금 써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지금 사용해야 돼요. 근데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어디다 두어도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디를 가든지 막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만드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어디에 두든지 그런 분쟁이나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 같으면 누구를 사용하겠느냐? 그 귀한 일에, 여러분 그 중요한 일에 과연 누구를 쓰겠느냐라는 겁니다. 누구를 쓰시겠어요? 후자의 사람일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분노와 다툼을,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그 사람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또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은요, 쉽게 말하면 왕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분의 진노를 일으키지 않는 삶, 또 그분 앞에서 영광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왕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분의 어떠한 우리 앞에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진노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서 영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2절과 3절은요, 이렇게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권위자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로 7절 말씀에서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삶의 하나의 모델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실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4절로 7절 말씀까지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다시 읽지는 않고요.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네 구절의 말씀은 성실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은 바로 게으름에 관한 그러한 경고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냐? 바로 게으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게으름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게으름이 무엇이냐? 막 늦게까지 막 잠을 늘어지게 퍼질러 자고 그런 것도 게으름의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4절에서는요, 게으름에 관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이 말하는 게으름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해야 할 일을 적절한 시기에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적절한 시기에 얻어야 할 것을, 얻어야 할 결과물을 얻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게으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게으름이 무엇이냐?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4절에는 밭갈이의 그런 예가 나오죠. 밭을 갈 때 잘 갈아야 여러분 나중에 가을에 추수를 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에 밭을 갈아야 할 그때에 제대로 갈지 못한 사람은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을에 추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밭갈이만 그렇겠습니까? 학생으로서 공부해야 할 때에 공부하지 못하고 나중에 여러분 그 공부함을 통해서 얻어야 될 열매를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죠.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못해서 나중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얻어야 할 그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도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말씀 묵상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꾸 말씀 묵상, 말씀 나눔에 대해서, 말씀 쉐마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일 그때 하지 못하고 게을리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실한 사람은 바로 이 때를 구별할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여러분 그 때를 분명히 알고 이러한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미루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실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4절의 말씀은요, 시간에 대한 성실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계획을 알아내기 어렵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계획을 파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5절의 의미는 6절과 연결을 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데,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인자함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자하다, 내가 이렇게 충성되다라고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제로 충성된 자는 실제로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5절과 6절 말씀을 여러분께 함께 생각해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겉모습으로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내면까지, 그 마음까지 충성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겉모습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포장해서 얼마든지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마음까지 성실한 사람, 주인이 있을 때 막 열심히 종이 일하는 척을 하죠. 근데 주인이 없으면 그냥 만고땡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는 사람 눈이 없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홀로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충성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의 교훈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냐?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겉모습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도 인자한 모습, 충성된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겠지만, 바로 그 내면의 그 모습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포장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마음 깊은 곳까지 여러분 다 밝히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행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은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고 그 후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구절들과 연결을 해야 합니다. 온전히 행하는 자는 4, 5,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게으르지 않고 겉모습과 그 내면이 충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이런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신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함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이 보는 데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언제나 충성되이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고 그 후손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3절을 한번 볼게요.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이 말씀의 구조가 2절부터 7절의 말씀의 구조와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2절, 3절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죠? 왕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8절도 한번 보세요.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심판자리에 앉는 왕은 자신의 눈으로 모든 악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악을 흩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흩어지게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자라라는 단어입니다. 자라. 예,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죠. 예. 자, 단어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라. 예. 우리말의 의미로 제가 찾아보니까 없애버리다, 까부르다, 키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심판의 자리에 앉은 왕은 자기 눈으로 모든 악한 악을 훑어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키질을 해서 까불려서 다 날려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에서도 왕 앞에서, 그죠? 여기서 8절에서도 심판 자리에 앉은 왕 앞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4절 이하에서는 그럼 그 왕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그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니까 심판 자리에 앉은 그 왕, 그 우리 자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흩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9절 이하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삶이 무엇이냐?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결한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우리를 정말로 눈을 이렇게 뜨시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그 심판의 왕 앞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삶은요, 정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정결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결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정결하다, 스스로 자신은 죄가 없이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은 정합니다, 정결합니다, 나는 죄가 없이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정결하다, 나는 죄가 없이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졌다가 막 우리가 비난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그렇습니다만 인간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결국 죄 하나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누가 더 죄인이다, 누가 큰 죄인이다, 어떤 사람은 어떤 죄를 졌다 막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도찐개찐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 결국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간음, 음행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탁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현장에서 이 음행을 하다 잡힌 이 여인은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데, 그렇게 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시작.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서야 이들이 자기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하나둘씩 자기들의 손에 든 돌을 땅에 내려놓고 그곳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정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 예수님과 그 여자 둘이 남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11절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고요,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여러분 그 일을 서슴지 않고 지금까지 행해왔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과 같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한결같지 않은 기준이에요.
자기에게 재는, 자기를 위하여 재는 그 기준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죄를 서슴지 않고 행하여 왔습니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곱게 포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요 조금의 이해도 없어요. 그냥 얼마나 신랄하게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불륜. 자기가 하면요 교육열이 높은 거래요. 자식에 대해서 교육열이 높은 거고, 남이 하면 아우 치맛바람하고 다니고 있네, 그러는 거죠. 자기 자식이 막 식당에서 막 뛰어다니 보세요. 아우 성격이 저렇게 맹랑하고 아주 명랑하고 쾌활하다. 남의 자식이 뛰어다녀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교육도 가정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뭐니라고, 세게는 못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자기 친정 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야 가서 꿀리지 말고 네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할 얘기 다 하고 살아. 꿀리지 말고. 며느리가 한마디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며느리가 한마디 하면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 배워먹지도 못한 한다고. 여러분 그게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결같지 않은 잣대, 한결같지 않은 저울의 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로, 한결같지 않은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정죄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이러한 죄를 행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8절에서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정결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정확한 그러한 잣대, 똑같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듯이 자기 삶도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판단에 합당한 삶을 자기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도 좀 그렇게 엄격하게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그 잣대에 맞는, 그 기준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8절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결한 삶의 의미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제가 못 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8절로 13절 말씀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0절, 9절 말씀, 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요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듯 자기를 판단해보고 자기도 역시 그 판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수준이 있으시잖아요. 보는 눈이 있으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시잖아요. 저 사람은 잘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잘못 살고 있구나. 여러분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남을 보듯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보기에도 합당한 삶을, 자기 기준에 보아도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정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정의를 내려봤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디 사전에 안 나오는 말이고 그냥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만든 정결한 삶의 모습이니까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듯 나도 내 자신을 보고 판단해서 그 기준에 맞게 정말로 그 기준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11절 시작. 십 11절에서 잠언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품행이 어떻게 되는 것이 청결하고 정직한 것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아이들도 알만한 그 삶을 자기가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어린아이도 알만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은 아는데 어른인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이, 배울만한 사람이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 그렇게 안 살겠습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는 늘 엄격한 기준이 아니라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속이면서,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잣대와는 다르게 자신을 판단해가며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아는 그것을 왜 모르면서 살까요?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에 보니까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우리의 눈과 귀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재판석에 앉은 왕이요, 그의 눈으로 죄의 진상을 가려내듯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선을 행하는 것인지, 선한 행위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의 이해도 없이, 조금의 양보도 없이요, 신랄하게 그를 비난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판단해 가면서 늘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앞에 둔 신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신랑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죠.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자기 판단하고 있는 대로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랑의 기쁨이 되는 비결이고 또 자신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하지만 그녀에게 유혹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멋있는 더 멋진 남자의 유혹이 와요. 정결한 신부라면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쳐야죠. 다른 사람이 모르고 신랑이 모른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최소한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자기를 속이며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가 그동안 보고 듣고 해왔던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뭐 특별히 안 배워서 모르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인지 아시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알고 있는 대로, 그동안 여러분 보고 들어왔던 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셨던 대로 그렇게 사시면 그것이 정결한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재판장에 앉은 왕이 우리의 죄의 진상을 가르칠 그때에 그 문 앞에서 심판받지 않는 우리의 정결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실한 삶, 정결한 삶.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의 두 모습입니다.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삶, 어떤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실한 삶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해야 할 일 제때 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가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 그게 게으른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내면까지도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한 두 번째 삶은 정결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정결한 삶이 무엇입니까? 뭐 사전적인 의미는 따로 있겠습니다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정결한 삶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듯 똑같은 기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판단해보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고 듣고 해왔던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눈과 귀를 가지고 보고 듣고 해왔던 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세상 속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 성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